유다 왕 유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고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국을 방문한 얘기,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던 그런 얘기들을 조금, 저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좀 그걸 좀 회피해서 좀 가뿐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기 가면 목사이다 보니까 주로 만난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한 교제를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교회 방문을 안 했습니다. 교회 방문 않고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함께 또 같이 밤을 지새우면서 좋은 유익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고교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갈 때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좀 좋은 쪽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모습. 한국 교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지고 힘든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지금 전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도 방법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에 크게 지어놨는데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키질을 하심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300명 모여서 그래도 교회를 짓고 여유 있게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기울었습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전 그 유성구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성구에서 거리에서 일면 인식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 27살 먹은 그 여자분을 57세 되신 분이 남자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 교회 가는 걸 거부하니까 그곳에서 폭행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해서 그분이 100만 원 형사 재판에서 1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라고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들겨 팼던 주인공이 목사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거리에서 잡아서 생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교회 가자고 가지 않으니까 두들겨 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댓글을 한번 제가 어떤가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99%는 비난하고 목사가 어떻게 그러느냐 막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그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댓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기에 길거리에서 그렇게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이랬습니다. 이건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쫙 깊이 들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비난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전도의 방법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두들겨 펼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목사다.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안 가겠다고 하면 나 안 갔는데 왜 그러냐면서 두들겨 맞아도 괜찮은데 두들겨 패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국 방문해서 몇 분의 목사님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암울하고 미래가 어두울지라도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희망은 어떤 교회가 굉장히 막 부흥하고 이런 희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육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를 오버립이 됐습니다. 호주의 교회 상황이. 호주 교회 상황은 사실 우리가 항상 많은 그 설교자들도 이야기하고 서양교회는 완전히 망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호주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상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지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상 역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그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위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호주교회도 그런 교회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교회도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호주처럼 신실한 그런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만난 곳은 수원이었습니다. 수원이었는데 사실 그 교회는 사이즈가 꽤 큽니다. 사이즈가 꽤 큰데 이 사이즈를 크게 할 때 어떻게 그 방법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교회 발자취를 하나하나 듣고 그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또 다른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았다는 겁니다. 수원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무슨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한국 가셔서 수원 근처에 가서 예배 드리시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하면 제가 주소하고 그 교회를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은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 보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전도의 개발을
했더라고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도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도법을, 전도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 그 전도 방법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CCC의 사형리 같은 것, 전도 방법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그 순서가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들었던 그 전도 방법은 아주 성경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해도 전도가 먹히질 않는데 지금 그 방법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도 방법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다른 것 가지고 어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 미련한 그 방법인 그 복음으로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환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이제 픽업했던 분들이 제가 인천에 사니까 제가 인천에 살기 때문에 수원까지 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역 어디서 내려야 되냐고 제가 그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인천에 계신 분, 저희 그 집에서 가깝더라고요. 연수구에 있는 청학동에 계시더라고요. 성결교 다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픽업을 해서 거기 가게 됐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도 그 수원에 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가 됐대요. 전도 방법의 제자가.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자신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이 놀라웠습니다. 작년에 600명을 전도를 했답니다. 그걸로. 어떤 수평이동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 믿다가 그냥 나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3분 브릿지 전도였습니다. 딱 3분입니다.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수원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 전도하면서 당했던, 심지어는 뒤에서 칼을 맞기도 하고, 근데 칼을 꽂았던 그분이 그걸 듣고 그 교회를 지금 집사님으로 섬기기도 하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생생하게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영향력으로 그 목사님은 10,000명, 어떤 전도를 그냥 10,000명을 뿌렸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해서 예수 믿도록 다 이렇게 기도하고 영접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10,000명 이상이라고. 매일 그 전도 방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오는 것들을 거기 같이 있던 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분은 이제 고려대학교 나오시고 또 총신 나오시고 미국의 니젠트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건양대에서 또 박사하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맑으신지 모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만나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영혼을 지금 전혀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한국교회를 지금 깨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6월 둘째 주일 날 우리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은퇴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오셔서 은퇴식 할 때는 이제 뭐 노예 주관을 하니까 그리고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오시겠다 그러는데 이분이 자녀들이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호주에 살고 있더라고요. 한 자매는 뉴질랜드, 아델라이드 있고 한 자매는 멜번에 있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계획이 5월 중순에 다의 시드니에서 만나서 호주를 투어하는 크루즈가 있대요. 크루즈를 딱 마치면 우리 교회 둘째 주하고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오셔서 세미나를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분 영혼이 정말 깨끗하세요. 그리고 그 굉장한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그분이 지은 책이 굉장히 많은데 도시의 어부들이라는 그 책을 이제 봤습니다. 어제 와가지고 어제 잠깐 보는데 이 책을 보는데 이 책을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놓지를 못하겠어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면 다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보고 싶어 하니까. 근데 오늘 주일 준비하느라고 가감하게 덮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돌려드릴 테니까 읽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하면 저 그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번 읽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딱딱하지 않고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것 이걸 다 기록했는데 책으로 쓰셨는데 그 책만 봐도 감격적입니다. 직접 이 얘기를 들었을 때도 감격적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도 참 감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를 하면 그 전도 방법으로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좀 잘 익혀서 외국 사람에게도 그 전도를 3분이면 됩니다. 3분 동안 전도를 하고 한국 사람도 전도하고 이 전도 여행을 좀 다닐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고국 방문에 그 목사님 만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2024년도 그 주제가 뭐라 그랬었죠?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힘이 빠질 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얻는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그 힘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달려가셔야 됩니다. 달려가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런 삶으로 멈추지 정말 보람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를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 교회로 잡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포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가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포스텀 3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먼저 달려가기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사야가 어떤 분인가 이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라는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선지자 예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약 60년 동안 이 선지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시면 이 이사야의 아버님을 아모스라 그럽니다. 이 아모스서가 또 있거든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 아모스하고는 틀려요. 단어 자체가. 발음은 똑같은데. 근데 이 아모스는 유다 왕 중에 야마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야마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아마사라는 그 왕과 형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다른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아마사, 유다 왕이었던 아마사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 핏줄입니까? 왕족입니다. 왕족이 선지자가 되어서 자기들의 그 조상 왕들을, 잘못된 왕들을 과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굉장히 외쳤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또 이 이사야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이 한 군데 있는데 이사야의 승천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정경입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캐논이라는 뜻입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정확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캐논 카메라가 있죠. 그 캐논 이름이 정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외경이 있고 이경이 있습니다. 외경과 이경은 캐톨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 전승을 묶어서 기록해둔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는 해도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그랬던 게 아니라 오래전에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승천이라는 그 외경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 시절에 마지막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왕이 이사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명의 왕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5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만큼 길게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므낫세를 섬겼다는 게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때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다라고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7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저기에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켰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록은 상당히 정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사야가 이제 2절부터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기록하는데 2절은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록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형제 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그대로 알고 있는 이사야가 너무 슬퍼서 탄식하는 장면이 지금 4절부터 시작됩니다. 2절에 지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왜 그러면 하늘과 땅을 얘기했을까요? 하늘과 땅을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구약성경 신명기서에 보면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증인이 되려면은 어떤 그 하나의 사건이 확실하다고 틀림없다라고 인정받는 증인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이 확실하다, 이걸 뜻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과 땅을 하는 겁니다. 하늘은 어떤 거예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땅은 그들이 육적으로 역시 타락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모두 타락해서 지금 그걸 증인으로 세우는 게 지금 하늘과 땅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한 부분만 이게 타락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거역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그 거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양육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양육하신 분이에요.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듬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공급해서 육적으로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영적인 부분과 땅의 부분, 물질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면서 영과 육을 아주 잘 양육시키고 애썼다라는 그런 뜻이 양육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써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대한 모든 것을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랍니까? 거역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역했는지를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 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극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하면서 비난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난거리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 간다고 목사라는 사람이 주 패는 그 하나님의
이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비난거리가 돼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자 있지 않는지,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서포트해서 영과 육을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거룩한 삶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몰록 우상과 바알과 아스라와 그 수많은 그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게 자기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 양육해 주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그게 거역입니다. 이렇게 거역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처참하지 않습니까? 처참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머리가 병든다는 것은 생각 자체까지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병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생각 자체가 병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머리가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떠나면 머리가 병들 수밖에 없고 마음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가진 것 있어도 피곤합니다. 마음이.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격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터진 것과 새로 맞고 계속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을 상처를 싸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체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죽은 시체가 썩어서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제 막 썩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액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싸매고 또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기름으로 그걸 다 발라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처절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어떤 것을 추구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앞서는 것 없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꼭 잡고 싶은 것 있어도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걸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니 머리에서 지금 머리에만 있는지, 손발 이런 데까지 와 있는지, 발끝까지 와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지금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해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새 힘을 얻고 달려가시려면 맨 먼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그걸 삶에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달달 알고 아는 것에 그쳐버립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실천까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을 과감하게 다 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짐승도 자기 주인을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짐승도 주인이 자기의 먹이를 준 그 구유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양육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육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해 주신 구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때 이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 때 치유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 지금 6절에는 지금 치유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가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거기에 치유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치유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 잘못된 것이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우선된 것 아니라 하나님은 밑에다 두고 자기가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살았던 것, 이걸 갖다가 와서 변론을 하자는 겁니다. 변론은 왜 변론을 할까요? 변론해서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얗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이렇게 상처난 것을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병든 우리들을, 피곤하고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병든 우리들을 회복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달려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로. 1절로 좀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두 가지를 지금 벗으라 그러죠. 버리라 그래요. 무거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살면서 고민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하는 방향. 이 두 가지를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주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저 경주는 지금 다른 육상선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가려면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놔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었던 그 죄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았던 그 수많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면 지금부터 변론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힘차게 달려가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기쁨과 평안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